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어제 읽었던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때가 제 6시쯤 되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 대답해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한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음악이 정말 좋지요. 해마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이런 새벽부터 와서 그라시아스는 연습을 벌써 몇 시간째 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좀 아침에 일찍 오시면 그라시아스 연습하는 노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조용한 가운데서 이게 딱 울려퍼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미리 와서 이렇게 예비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6.25 사변이 지나고 한국에는 많은 남자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들만 사는 집이 참 많아졌어요. 아이들 데리고. 근데 저희들 교회에 우리 앞집에 사는 젊은 부인이 혼자 사는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이 나이가 한 30대 한 중반쯤 된 부인인데 교회 나가면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성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에서 이 부인이 그렇게 소원을 하는데도 뽑아주질 않은 거예요. 이 부인은 너무 얌전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별로 마음에 편안하고 혼자 이제 끙끙 앓으면서 성가대원들이 성가 연습을 할 때 창밖에 유리창에 너머로 그걸 그렇게 들여다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줌마가 시험이 잔뜩 들은 거예요.
왜 시험이 드느냐 하면 성가 연습을 하는데 여자들이 합창단이 성가대가 노래를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못하지? 난 저보다 더 잘하겠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안 써준 거예요. 이분이 얌전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 분인데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교회에 내가 성가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왜 나는 안 시켜주지? 저렇게 못한 사람 다 세워놨느냐 막 투덜 불평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가 성가대가 그렇게 하고 싶어 성가 연습할 때마다 듣는데 합창 나는데 엘토 파트가 이제 합창 연습을 하는데 자기가 볼 때 음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알토 파트는 이제 소프라노하고 소프라 이제 보내면 그 다른 음으로 화음이 되는 음을 이제 부르는데 세상에 그걸 저렇게 못 부르는 사람도 합창단에 보아들으면서 왜 나는 저보단 낫겠다 잘 부르는데 근데 왜 나는 안 시켜주노? 그래서 시험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게 온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혹시 창문 밖에 그 아줌마 보던 알트 연습을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건 단순한 이야기지만 신앙의 세계 속에 있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하루에 여러분이 성경을 60페이지만 읽으면 빨리 읽으면 1시간에 30페이지를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2시간씩 60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데 60페이지를 읽으면 한 달에 성경을 한 번씩 읽을 수가 있어요. 1년에 12번을 읽는데 그렇게 한 3년만 읽으면 믿음이 올라가죠. 말이 또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믿음이란 건 죄는 자도 없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가진 그 믿음의 귀한 것을 몰라요. 믿음의 귀한 걸 알면 좋은 아파트 너무 우습게 보이고 좋은 승용차 여러분 화낼는지 모르겠지만 얼굴 예쁜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인물 잘생긴 거, 영어 잘하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인물 잘나서 암 걸리면 죽잖아, 그지요? 사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일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에 관한 이야기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 여자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만일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에 관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야기를 할 참인데, 사마리아 여자에 관해서는 정확히 배울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자세히 배우면. 근데 그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와서 길어야 1시간 됐겠지, 그죠? 한 1시간 아니면 길어야 1시간 반 됐으나,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하는 이야기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여자에게 하는 이야기 다 읽잖아요. 저는 사마리아 여자 몇백 번을 읽었을 거예요. 설교도 많이 했고.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이 여자에게 없었던 새 마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길러 왔을 때 마음하고 돌아갈 때 마음은 너무너무 달랐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여자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여자 마음이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마리아 여자 마음 안에 있던 본래 마음이 금방 우물가에 들은 예수의 마음하고 들어봐도 지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 말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1시간 가까이 가량 더 긴지 짧은지 시간이 안 재서 모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았어요. 박옥수 목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경기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전부 아담의 후손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쓰던 여러분의 마음, 생각, 그것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어둡고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에이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안 될 거야, 몰라, 내 기도 듣겠나, 그건 안 들으는지 몰라지, 그런 우리 생각이 많이 작용하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서가고 자기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사마리아 여자 속에 들어가면서 이 여자가 나 이야기 예수님 말씀 끝났을 때는 마음 안에서 이 여자가 가진 마음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 여자 마음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가 우리 개인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개인 우리 모두가 가진 그 마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선악을 하여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선악을 하여 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과름의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의 지혜하고 다른 지혜,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 하나님의 길하고 다른 길을 우리는 받아왔어요. 거기에는 거짓도 있고 미움도 있고 악도 있고 어둠도 있고 엄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섞여져 있으면서 한 세계를 추구하고 있고, 문제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뭐냐면, 그런 인간을 외형적으로 속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지 않아 외형적으로 착한 삶을 추구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마음에 없는 깨끗함, 마음에 없는 거룩함, 마음에 없는 착함, 마음에 없는 진실을 밖으로 표현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다 버리라는 거죠. 이 성경, 오늘 아침 읽었던 성경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어떤 뭐냐면은,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 속에 영소 돌아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이 이야기는 오늘 아침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불문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예수님 물 한 모금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아?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게 말이 돼? 무슨 물이길래 뭐 뱃속에 수도꼭지 박아놨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여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여자는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 자기 삶이 틀린 걸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고 내 계획을 따라 살고 내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뭐야? 난 다 망했는데.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고, 내가 옳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는 죄가 섞일 수 있고 미움이 섞일 수 있고 거짓이 섞일 수 있고 엄난이 섞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따라갈 때 어떨 땐 선한 것 같고 진실한 것 같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여자가 가진 이 믿음대로 우리가 볼 때 말이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보단 옳아. 최소한 예수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옳아. 내가 바로 잘 살지 못 내 생각을 따라가서 그런 거야. 내 생각보다 저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마음을 성경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4장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1962년도에 제가 그때 19살들이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나도 잘 산다고, 정직하게 산다고,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산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1962년 그 해에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며 선하게 살았다는 것, 내 진실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위해 충성했다는 것,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 내 나름대로 굉장하게 잘한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 틀린 삶을 살고 잘못된 삶을 살았고 망한 걸 알았어요. 그때는 딴 건 모르지만 내가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하겠구나. 그걸 나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가 성경 읽고 예수의 말씀을 읽어보면 전부 내 생각하고 틀려요. 대충 좋은 마음으로 읽어 그런데 내가 성경 말씀을 따라가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내 수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방법을 써야 하고 좀 거짓말도 섞어야 하고 남도 좀 이렇게 손해를 보여야 하고 그런 생각 내 말 꽉 차 있었어요. 성경 누가복음 탕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 앞에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뭘 하려고 그래? 사업 좀 하려고요, 아버지. 사업이 그리 쉬운 줄 알아? 아버지한테는 어려워도 저는 쉬워요. 사업 해봤어? 안 해봐도 뻔해요. 저는 너무 머리가 좋고. 야, 이놈아, 철 좀 들어. 왜 아버지 날 늘 어린애 취급을 합니까? 아버지, 내가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친구들 가운데 나만한 사람도 없어요. 난 잘나서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하고 조릅니다. 아버지, 원래 아버지 연세가 얼마나 되시지요? 야, 이놈아, 애비 나이 몰라 물어? 알지요. 아버지 62인 거 알아요. 근데 왜 묻노? 아버지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70까지 사실 것 같아요? 절대 못 살아요. 내가 보니까 많이 살면 67, 6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내가 가져올 건데 형하고 나누긴 하지만 기분 좋게 이때 주면 내가 사업도 하고 잘못되면 아버지가 조언도 받고 좋죠. 아버지 죽고 난 뒤에 내가 사업 망하면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줘봐요. 아버지 내 계산 맞지요? 똑똑하지요? 이럴 때 사업하면 안 돼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나에게는 모르는 것, 못 가본 곳이 많아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모르는 것 하나도 없고요 하고 불렀어요.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사업에는 전문가가 다 되었네. 아버지 돈 빨리 주세요. 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줬어요. 가서 재산 가지고 큰 소리 치며 나가서 술집에 기생들을 먹고 마시고 다 탕진한데 거지가 됐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꼭 그래 돼야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 전에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바뀌어지는데,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사마리아 여자는 첫날 깨달은 게 아니고 첫째 남편 결혼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하고 그 정도면 좀 깨달아야 했는데 세 번째 실패, 그래도 아직 못 깨닫다. 다섯 번 결혼 실패하고 난 뒤에 그때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리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가 허랑방탕했어요. 다 파멸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 왜 병을 주시고, 왜 어려움을 주시고, 왜 고난을 주시고, 왜 슬픔을 주신지 아십니까? 왜 교통사고가 나고, 왜 부도가 나고, 왜 사업이 망하고 이런 일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이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마음을 합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때때로 선한 것처럼 보이고 잘난 것처럼 보이고 한쪽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잘나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볼 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서 말도 아닌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저도 목사입니다만, 제가 설교를 하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주관해 주고, 결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1962년도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뒤에 내 인생 전부를 주님이 주관해 주는 걸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전에 내가 그 많은 죄 씻으려고 몸부림치고 울고 회개하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하루아침에 내 죄가 흰 눈보다 더 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하고 예수님은 비교가 안 돼요. 그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제가 저 어릴 때부터 심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심장이 나쁜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좀 과격한 운동도 싫어하고 그냥 조용히 지나고 그랬는데, 군대 와서 유격 훈련을 올빼미 체조를 하는데 워낙 심하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몸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때 심장 나쁜 게 처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도 그때 21살 때니까 군생활할 때 한 2, 3일 쉬니까 몸이 정상이 그냥 지냈어요. 나이가 50살이 넘어들면서 심장이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1999년도에 그때 저는 꼭 죽는 줄 알았어요. 청진기를 귀에 꽂고 가슴에 대보면 맥이 딱딱 뛰다 한참 써요. 부정맥이 뛰는데 기분이 묘해요. 이러다 더 안 뛰면 죽는 건데 어떡하지? 방법이 없어. 미국 뉴욕에 가서 세계 최고의 심장 권위자인 박사를 만났어요. 저를 하루 종일 가지고 데리고 놀더라고요. 런닝머신에 올라가더니 심장에다 장치를 해놓고 뛰라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의사가 런닝머신 속도를 조절하는데 하루 종일 별별 검사를 다 해보더니 당신은 현대학으로 고칠 수 없다고 그래가 병원을 나왔어요. 1999년 그해 한 해는 꼭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대전에 있을 때 우리가 7층 건물에 돌을 붙이는데 7층 건물에 일하는 인부를 벌써 가슴에 막 뛰었어요. 그해 5월 달에 제가 페루리마 실내 체육관 집회를 했는데 저는 많은 청중들 앞에 청중별로 공포증이 없는데 막 그날 가슴이 뛰어서 도저히 내가 가슴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한 달 살겠나 싶었어요. 1999년 8월 달에 저 심장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줬어요. 심장이 좋으니까 달라지는 게 폐가 좋아지는 강하게 느끼겠더라고요. 수영을 1시간씩 해도 숨이 차지 않는 거예요. 간이 좋아지는 걸 느끼겠어요. 위장이 좋아지는 걸 느끼겠어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7년 동안 제 일생에 제일 건강하게 살았어요. 병 없이. 내가 당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일들도 있고 제가 부족한 것도 많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나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의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지만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나를 믿는 믿음이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맞는 건 따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내가 좋아하는 가고 하나님의 뜻하고 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의 마음의 세계를 마음 안에 만들어 놨고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은 거짓을 섞을 수도 있고 미움을 섞을 수도 있고 악을 섞을 수도 있고 엄난을 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은 거짓 속에 일하지 아니하고 악 속에 일하지 아니하고 엄난한 속에 일하지 아니하고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냥 편리한 대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나오는 젊은 자매 하나가 신장이 나빠가지고 신장 이식을 했어요.
예뻐장하고 키가 좀 작은 자매인데 얌전한 자매, 신장이 안 좋아서 소변을 못 봐요. 이제 병원에 가서 3일에 한 번씩 투석을 하는데 피를 전부 뽑아 인공심장기에다 걸어가 이제 다시 넣는, 거기서 이제 인공심장기 오줌을 만들어줘요. 신장 투석하느라고 하루 종일 병원에 갔다가 마치 오면 하루 종일 걸려요. 갔다 오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알아서 너는 누워야 해요. 3일째 되는 날 빤떠다 하루 활동해요. 4일째 다시 이제 병원에 가요. 그런 삶을 살아요. 이 자매가 어느 날 이웃 사는 어떤 부인이 이 자매 형편을 듣고 자기 신장 하나 기증해 주겠다고, 피만 맞고 체질만 맞으면 병원에 딱 맞는 거예요. 둘이서 가족들이 막 울고 하면 뭐 고마워하고, 그 부인은 신장 하나만 가지고도 산대요. 내가 남이 하나 덜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둘이 완전히 가족부터 딱 가까워졌어. 어느 날 원광대 병원에 가서 그 아가씨하고 아줌마하고 둘이 들어 누워서 의사가 아가씨 신장 잘라내고 그 아줌마 신장 하나 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회복실 와서 그 자매가 깨어났어. 엄마 수술 잘, 그래 잘 됐단다. 의사 와서 물을 한 컵 먹으라고 주었어요. 마시고 얼마 지난 뒤에 자매가 엄마 왜 그래? 나 오줌 마려워 그랬대. 이제 그 아주머니의 신장이 이 자매 속에 들어서 소변을 걸러주는 거죠. 오줌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노부모가 막 병원 복도에서 끌어안고 울면서 이제 우리 딸 살 그렇게 고마워 기뻐했어요. 자매는 그날부터 그 아줌마 신장을 가지고 병원에 안 가도 되고 시시 때도 자동적으로 피를 걸러가지고 오줌 만들어서 변소하면 쉬하고 누면 다 되고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서도 나는 착해, 나는 똑똑해, 난 진실해, 난 나쁜 짓 그렇게 많이 안 했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여러분의 마음 그 자체는 절대로 하나님 세계에서 용납이 안 돼요. 그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오늘 이 지구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해 돈을 잘 벌고 큰 소리 치려고 했는데 좋은 차 타고 빵빵 들어와서 아버지 둘째 왔어요. 잘 있다 왔냐? 잘 있다 오지요. 그러면 아버지 제 차 좀 타십시오. 왜? 제 집 좀 구경시켜줄게. 그래 좋지 가보자. 차를 타고 왱 자기 집에 갔어요. 아버지 여기 이 대문 여기부터 제 땅입니다. 안방까지 4km입니다. 이쪽으로는요 자가용 비행기 활주로가 있고요, 이쪽 강으로는 요트가 있고요, 정원에 있는 건붕어, 저 정원에 그 연못에 건붕어 한 마리요 500만 원짜리 사왔어요. 방에 골동품을 가득 채워놨고요. 우리 집에 나무 저 전부 다 남미 사온 희귀종이에요. 아버지 둘째 아들 괜찮지요? 이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그런 마음 있죠? 내가 선을 좀 잘해서, 내가 좀 더 신앙을 잘해, 하나님 나 이래 했어요, 괜찮지요? 그러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겐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래서 그 길은 절대 못 쓴다는 거예요. 못 쓴다. 우리가 베냉에 건물을 지었어요. 제가 베냉에 가보니까 베냉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3만 평인데 땅이 너무 좋은데요, 흙 색깔이 빨갛고 아주 좋아요. 베냉에 전부 부럽고 시멘트 벽돌만 쓰기 때문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런데 저 흙벽돌을 좀 건물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군에 가기 전에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흙벽돌 짓는 걸 제가 봤어요. 건물을 짓는데 흙벽돌에다가 시멘트를 10호를 넣어가 이거 딱 찍었는데, 보통 흙벽돌은 찍어 구워야 하는데 안 구워도 비도 잘 견디고, 그래서 그걸 실으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흙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내가 이 색깔에다 까만 매질을 넣으면 색이 너무 어울리겠다. 그들한테 진짜 베냉 건물이 너무 좋아요. 이제 앞으로 베냉에서 벽돌 장사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갖는 이거. 그리고 진짜 집을 한번 지나가지고 이거 보라,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또 그 뭡니까, 흙벽돌이 요즘 우리 말하는 뭡니까, 건강에 얼마나 좋잖아요, 그죠? 요즘 부자들이 다 흙벽돌 집에서 산대요. 그 도배도 안 한대. 흙벽돌 그냥 좋다고. 베냉 건물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진 생각들하고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서 뭘 하냐면,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실패도 주고 부도 나게 하시고 병도 걸리고 사업도 교통사고 나게 하면서 내 인간의 삶에 이라는 상관할 수 없던 문제들이 일어날 때 내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그대로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자기 마음에 드는 거야. 듣죠. 듣고 다음에 벽에도 써붙이고 좋은 말 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에 들어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무너뜨리도 하게 하여 병도 들리게 하시고 사업에 실패도 하게 하시고. 얼마 전에 저희들 교회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생전에 교회를 안 나오던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은 따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 어느 날 병원에 진찰하니까 암인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은데 암이 걸렸구나. 내가 이제 아내와 더불어 암 치료를 하면서 아내가 날 돌봐주고 음식도 잘해주고 그러면 내가 좋겠구나 하면서 이제 병 치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어르신이 저를 찾아서 목사님, 나는 라면도 하나 못 끓입니다. 제가
라면 끓이는 거 쉬운데 가르쳐 줄까요? 물 끓여가지고 펄펄 끓거든. 라면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스프 넣으면 되고, 덜 끓었거든 좀 더 끓고, 너무 끓어서 그 다음부터 적게 끓이고 그러면 돼요. 김치 넣어가지고 먹어도 되고, 그럼 김치는 먹어요. 그러면 돼요. 그 이야기 해줘야 할 필요가 없죠. 내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이 어른이 이런 일 없으면 예수님 믿었겠나? 당신이 암에 걸리셨고, 당신을 위해 주던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이 험악한 새 혼자 병들어서 암에 걸려 죽어가는데 길이 없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어르신, 제 이야기를 좀 들으십시오. 그날 성경을 펴서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지며, 어떻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며, 어떻게 예수님 피로 내 죄가 눈처럼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을. 전에 교회에 대한 신앙에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 그냥 체면줄 한번 나오고 말던 분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암 걸려 언제 죽을는지 모르고, 병이 말기니까 그리고 도와주는 아내가 먼저 가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이제 절망 속에 빠졌는데, 이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넘어 지나가려고 하고, 내 이야기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내 삶을 그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려움만 주시는 생각을 하게 해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탕자가 자기는 얼마든지 돈, 아버지 재산으로 사업 잘할 수 있다고 생각 실패하고 대주에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이혼이나 병이나 부도나 교통사고나 많은 재산에 손실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왜 주시냐면, 그것 좀 네가 가지고 하나님 믿는 귀한 이 생명 얻으면 영원히 하늘나라, 그게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하나 못 씻으면서, 자기 영혼 하나 처리하지 못하면서,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하면 자기를 믿고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내가 성경 좀 더 읽으면 되지, 내가 11조 내면 되지, 내가 뭘 하는 그 세계 속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가 나로서 인생이 끝나버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예수님 내 죄를 사해주고 맡기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예수 믿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 3일 전에 위에 위출혈이 많아가지고 피가 고이던 피를 토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아버지가 유언을 하셨어요. 내가 죽거든
아버지 유언 다 마치신 뒤에 내가 이야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말씀은 그대로 장례를 치러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몸은 우리가 그렇게 모시겠는데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버지 한숨을 푹 쉬시더니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근데 너무 늦었다. 무슨 공로가 있어야 가지. 아버지가 이제 죽음 앞에 서시니까 당황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로서 아버지에게 죄 사함 받고 거듭난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듣고 3일 동안 걔 돌아가셨는데 3일 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옛날 아버지가 아니에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앰뷸런스로 아버지를 고향으로 모셨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말씀하시기를 야 어제 내가 하나님 은혜로 그 먼 길을 너무 평안하게 왔다. 하나님 감사하다. 너들 그 찬송 좀 불러줘라. 우리 아버지 입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친구들 데려와라. 아버지 복음 전하신다고 전도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일본에 계신 작은아버지는 장가학회라고 하는 그 종교를 가지고 저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할아버지 산소에 남녀 호랑개개로 크게 써붙였어요. 빨간 글씨로 큰 돌비석을 세워. 제가 일본 가서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 막 싫어하고 짜증을 내고 내가 책을 주면 작은아버지 보신다면 다 갖다 침대 갖다 놓고 자기 아들들 못 보게 하려고 당신이 그렇게 하셨어요.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94인가 5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작은아버지에게 일을 하셨어요. 매일 새벽 남녀호랑개교 외우고 그랬는데 후두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수술해야 합니다. 작은아버지가 수술을 그렇게 겁을 내셨어요. 아, 수술 안 할란다. 하나만 돌아가십니다. 죽었게. 그러면 병원에 있지만 퇴원하십시오. 퇴원할게. 의사 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후두암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기도가 이 수시개 정도 하나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막히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게. 집에 와서 1년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집 와서 1년 사는 동안에 작은아버지 언제 죽으시는지 한 번도 죽으면서 떠나본 적이 없어.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사시면서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남녀 호랑개교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새벽마다 남녀 호랑개교 외우고 막 그랬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외우면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좋은 데 갈 수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작은어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작은아버지가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많은 책 가운데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 책 가지고 매일 읽기를 시작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읽으시다가 작은아버지가 딱 손뼉을 치면서 이게 진리다. 조카 말이 맞다. 조카 말이 진리다. 그날 구원을 받으셨어요. 작은아버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작은엄마에게 당신도 이 책 읽으라고 말. 그 뒤에 작은엄마도 구원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을 꺾기 위하여, 우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도 실패도 큰 고난을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누가 이혼하고 싶었겠으면 결혼할 때 이혼하던 결혼해요. 천년 만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했는데 첫 번째 이혼하고 두 번째 이혼하고 세 번째 이혼하고 네 번째 남자는 어쩐지 같이 살려 발버둥을 쳐도 이혼을 안 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다섯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나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겠는데, 나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자기 살았던 삶 전부가 실패고 죄뿐이고 어둠뿐인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말도 이해가 안 갔고, 생수를 주신다는데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지만 자기가 틀린 사람이 되니까 옛날엔 내 마음에 맞는 생각만 받아들이고 내 보기에 좋았던 생각만 받아들이고 옳은 생각만 받아들였는데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나니까 무슨 말씀인지 받아들여요.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 안 마르는 물이 있어? 이해가 안 가요? 저분은 하나님이셔. 저분이 하시는 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 저분이 하신 말씀이 맞아. 난 저분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때 내 인생이 이래 더러웠어. 이래 실패했어. 난 악해졌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이제 내 생각을 저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져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마리아 여자는 그 예수 이야기를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너무너무 변한 거예요. 동네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저 여자가 쟤는 안 그래 왜 저러지? 동거 아니야? 아니야, 말하는 게 너무 조리정연하고 정말 살아있어. 동거 같지 않아? 저 여자 말이 오르는지 몰라? 어떻게 저렇게 됐지? 하면 메시아 일한 것 같아. 우리도 가보자. 온 동네 사람이 나와서 그 여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또 방을 집으로 초대해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말해서 그 동네가 예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담의 후손으로 악하고 거짓되고 망할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 마음을 따라간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만원 아침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누구시든지 불문하고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내 속에 일어난 생각은 악마가 넣어준 생각이야. 내 속에 있는 생각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야. 선악과로만 형성되는 이 길을 따라가면 망해. 그걸 사람들이 깨닫게 돼. 저는 19살 어린 나이 때지만 제가 19살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싫었습니다. 지금 내가 10살만 돼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5살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정말 이래는 다시 안 살고 싶어요. 만일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난 이렇게는 살기 싫다. 내 마음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난 정말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어느 날 19살 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내가 내 마음 안에 살아있을 때 내 마음에 맞는 마음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마음은 거절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내 마음하고 비추어 봐서 내가 볼 때 옳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틀리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인간인 걸 정확히 아니까 내가 옳고 틀린 건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마리아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탕자도 그랬고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그랬고, 처음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그걸 보면서 소크라테스 내 자신을 알라. 그때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됩니다. 처음엔 난 착한 사람, 난 똑똑해, 난 잘났어, 내가 하면 뭐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선하게 의롭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를 물론하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악한 영이 인간을 지배해서 매일매일 악하고 더럽고 엄란하고 거짓된 마음을 넣어서 그 생각을 따라 멸망을 당할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든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오늘 회개란 건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거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부인하고 여러분 속에 일어난 생각이 일어나긴 해도 그걸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거부하는데 할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뭐 해를 주고 악을 지는 그 모든 게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우리 마음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받았는데
이 마음을 여러분 안에서 부인하고 이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야. 이 생각을 따라가면 나는 망해. 지난번 내 생각 따라 잘 될 줄 알고 좋은 줄 아는데 결과는 망했어. 난 이제 다시 내 생각 따라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거야.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서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보면 악하고 더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인데 그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처럼 밝고 빛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19살 때 제 생각을 한번 예수님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더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복된 집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들 끌려가는데 우리가 봐도 우리 생각은 너무 더럽고 악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속에서 올라온 생각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입혀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집회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